오늘 시편 9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에서 아마 매년 거행된 신년 축제 예배 때 낭송되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신년 축제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심을 나타내는 행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신년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땅과 그 한 해를 다스리신다고 선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건요, 자주 잊어버리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과연 그런지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둘러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원래 계속 왕이셨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다른 민족들도 왕이 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가 다스리고 있죠.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좀 약해요. 아마 어떤 면에서 그걸 느꼈을 거냐면,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은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왕이 있다는 이야기는 왕의 신하들이 있고 왕을 이제 보호하는 상비군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군대가 항상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사만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누군가 쳐들어오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그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그게 그 장소에서 모여서 군대가 생겨서 갑자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거나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말했는데, 옆 나라는 왕이 있다는 말이 상비군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군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데 군대가 없잖아요. 갑자기 외국에서 옆에 있던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대응할 수 있는 군대가 우리는 없어요.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계속 불안했어요. 옆에는 뭐 이제 동쪽에서 아람 사람들, 아래쪽에서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또 서쪽 이제 해변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지. 자기 뭐 사방에서 적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막힌 데가 없이 가운데 있잖아요. 어디든지 이스라엘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대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사가 잘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사사의 특징이 어느 한 지파에서 나오거든요. 사사가 북쪽에 있는 지파에서 나온 사사도 있고요, 남쪽에 있는 지파에서 나온 사사도 있어요. 그나마 사사가 우리 쪽에 가까우면 괜찮은데 멀리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이제 시켰어요. 근데 얘네들이 망나니들이네요. 백성들이 하나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엉망으로 하니까, 뇌물 받고 재판도 엉터리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뿔이 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겠죠.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불만이 심했으면 이 이야기를 들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네. 우리도 왕을 좀 달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걸 듣고 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깨달은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한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래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역할이었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는 사사를 그만하라는 말이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요? 안 세워주셨을까요? 새로운 왕을 구하는 게 하나님이 왕 되신 거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워주셔야 돼요? 안 세워주셔야 돼요? 안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세워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하니까요. 불안해하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왕을, 다른 민족들과 조금 다른 그 기준을 가진 왕을 세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뒤로 한 500년 동안 왕정 국가가 돼요. 한 42명의 왕의 이름이 쭈루룩 나옵니다. 즉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조금 다른 기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서 펼쳐내는 자로서 즉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록들은 왕에 대해서 좋게 쓰여 있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있죠. 이 평가는 너무 가감없이 평가하는 거예요. 못하면 못했다라고 막 써놓고 막 왕을 안 좋게도 평가합니다. 원래 왕을 기록하는 그런 거에는 그렇게 기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왕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좋은 평가가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93편은 매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매년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왕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년 축제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매일 길을 갈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재판을 할 때에도, 축제를 열 때에도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도요, 예배의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휴가철에 놀러 갔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으로 강제하는 여러 가지 권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어느 순간 그 여러 가지 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다 뒤로 물러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편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를 좀 시처럼 줄을 나눠서 1절부터 1, 2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아까 같은 본문인데 시처럼 줄을 나눠놨어요. 시처럼 읽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아멘. 그냥 띄워놔 주세요. 히브리 시는요, 우리가 흔히 우리 시에서 보듯이 소리로 운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의미로 운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에서 유사한 의미를 덧붙이든지 반대되는 의미를 배치하면서 평행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첫 번째 연은요, 네 줄씩 뜻이 몰려 있어요. 정사각형처럼 견고하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년은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세계가 땅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처럼, 이 굳건히 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땅이 굳건히 서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마 물이 침범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보좌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어떤 일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이 겪었던 여러 번의 지진들 가운데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는 말은 시편 33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들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다를, 물의 경계를 정하시니까 견고하게 그것들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견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견고한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또 시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아멘. 이 앞에 있는 세 절 보이시죠? 점층법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거 시예요. 히브리 성사가 원래 저렇게 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티를 안 내지만 원래 운율이 있어요.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강물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럼 그 다음은 더욱 높이 소리를 지른대요. 그 다음은요,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지른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 혼돈스러운 물을,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만드시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강, 물 이런 것들이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와 노력들을 저 강물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소리를 질렀는데 땅이 멀쩡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안 넘어가? 안 무너져? 홍수가 안 나? 한 번 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력들을 상징하는 강물의 역할인 거예요. 그 창조시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물을 갈라서 창조를 완성하시죠. 궁창을 가를 때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서사시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벨론 창조 서사시에서 에누마 엘리시라고 부르는 창조 서사시에서는 그 혼란을 가져오는 물의 여신 티아맛이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루드기 그것을 갈라서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가리 서사시, 바알이 나오는 서사시에서도 바울이 그의 적수인 바다의 신인 야매 투쟁을 해서 그런 일들을, 정의와 질서를 가져오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서사시들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역시 혼란과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들로 보이는 이 물 가운데에서 질서를 가져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강물은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져오시죠. 사형리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그림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의자 그림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는가? 그 의자 밑에 막 모실 때랑 의자 위에 모실 때랑, 우리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자리 잡는다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정말 질서 있게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삶이 혼란스럽죠.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기에 맞게 이사라도 제때 가고 싶은데 이사 날짜가 잘 안 맞죠. 이게 전세금 빨리 빠져야 되는데 전세금 안 나오고, 들어가는 집에서는 또 그런 쉽지 않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자꾸 망가진 거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대로 잘 되지 않아요.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휴가 계획 세웠는데 갑자기 애가 아프고 막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일도 잘 안 되는데 바깥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는 더 어떻겠어요? 생각했던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겠죠.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돌아갑니다. 나라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어주신 그대로 다스린다고 말해야 되는데 전혀 딴판인 거죠. 어떤 것처럼? 강물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삶이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정의로운 것들을 뒤엎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힘든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제일 어려운 시기는요, 다른 큰 제국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이 말하는 이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로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없어서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레위인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아요. 아무도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아무데나 자기를 불러주는 데 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그런 거예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회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는 일들이 그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응하실 때,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강물의 도전에 대해서 아래 세 절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세 번 도전하잖아요. 강물이 혼란스러운 세력에 세 번 도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 번 이제 거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앞에 거 계속 띄워주세요. 앞에 거 띄워주시면 1, 2, 3단계로 도전해요. 첫 번째가 강물이 소리를 지르고 더욱 높이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크신데 첫 번째가 1단계에 대응할까요? 2단계에 대응할까요?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대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줄은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시대요. 몇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가 더 있죠. 그보다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질서들을 매일매일 뒤엎으려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계시다고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의 세 번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몇 번 시험하죠? 세 번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으로 그것에 이기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에 몇 번 물어보세요? 세 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겨주십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 번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세 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을 세 번 얘기해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누가복음 안에서만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바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번 반복하는 이야기는요, 이 도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삶을 다스리시지 라고 이야기하는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이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견고하게 서 계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쌓여서 이 시가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에 참 힘들 때가 찾아오는 거죠.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더 큰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더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뒤엎을 만큼 큰 물결들로 찾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또 왕을 원하겠죠. 그 불편함과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좀 담당해 줄 사람을 자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물결을 위에 계신, 견고하게 서 계신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이, 높이 계신 주님이 더 어미하시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대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증거가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뭘로 드러나 있어요? 말씀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요, 폭력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요.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세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폭력으로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야만스러운 폭력을 겪다 보면 똑같은 힘으로 응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엎고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그것을 바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잡고 계시는 겁니다. 폭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가는 길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해야겠어요? 하나님 뜻으로 막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싹 쓸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못되게 하는 그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그 견고한 방법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말씀에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방법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2번째 줄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집이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대요. 이 단장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와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쓰이냐면 아가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친밀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아가서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거는 이해할 만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이 아름답게 만들다, 알맞게 꾸미다라는 이 단어가 갑자기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통치에 묻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움이란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진창인데 혼란스럽고 막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통치를 실행하시면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의 수단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연결짓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혼란스러운 정치가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는 또 극심하게 나눠져 있어서 대립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불경기가 있습니다. 법이 없는 듯이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이 불의한 모습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요? 이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멀쩡한 왕은 몇 명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야 되는 왕을 세워놨는데 그 뜻을 받아서 통치하는 왕은 아무리 세워도 손에 꼽아야 돼요. 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엉터리들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매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뜻이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목소리를 높이는 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엉터리로 통치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욕심들은 잠깐에 지나지 않고 곧 누가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견고히 서 계실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기도할 때 제일 어렵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한 기도는 기도가 쉽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어려운 기도는 이 기도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까지 미칠 거라고 잘 기대하기가 어렵고 어떤 결과로 드러날지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년의 가장 첫 번째 시간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삶만요? 아니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손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어그러져 있는 그 강물의 외침들이 다시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그것을 외칠지라도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나라와 세계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합하게 아무리 큰 소리라도 그 밑에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더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